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누리는 상태가 저렇게 된다고 지난주일 설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게 되고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핵심이 예수 죽음, 내 죽음, 또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진리를 고백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거동행, 동역하심을 경험하다 보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억구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어느 부분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알갱이, 그 고갱이, 그 핵심, 그게 뭐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겁니다.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만 경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저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죽음이 어떻게 내 죽음이 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우리는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면서 그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가 내일이면 더 풍성해지고요, 5년 후에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놀라운 진리를 점점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 죽음, 내 죽음이 실체적으로 내 삶 속 모든 영역에서, 특히 내 자아, 나의 겉사람, 이런 내 육신적인 자아가 진짜 죽었음을 알게 될 때 거기에 정비례해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임을 진짜 안 믿으면요, 예수 부활, 내 부활도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을 알게 될 때 나는, 내 자아는, 내 겉사람은 뭐가 돼요? 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나의 옛사람과 겉사람이 시체, 반응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원래 상처받는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계속 받는다? 이러면 예수, 그 영역에 있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원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이 실체화되면, 주관화되면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상처 자주 받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아직 내 삶 속에 주관화되는 영역이 적다, 그 말이죠.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안 듭니다. 원래 안 들어요. 아니, 시체가 무슨 시험이 들어요? 살아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수록 정비례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에 대해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얘가 뭐예요? 책이죠? 얘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하나님, 제가 책이 되게 해주세요. 바른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철야 기도를 해요. 밤을 새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똑부러진 응답이 안 오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는 금식하면서 처리하면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응답은 이미 왔어요. 이미 뭐예요?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너 이미 책이야, 너 이미 책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얘는 그걸 못 깨닫고 계속해서 책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와 함께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는 대신에 뭐 하냐면요, 결심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죽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는다는 얘기는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임을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에서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언제 내가 죽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요? 우리 죽으려고 노력하면 못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저 말씀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10절을 봐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얘기하지, 네가 죽어야 돼, 너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네 힘으로 결심 열심히 하고 매주일 설교 들을 때마다 결단에 결심해 이렇게 하면서 너 자신을 죽음에 이렇게 넘겨 이렇게 죽으려고 노력을 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죽음은요, 이미 현실이에요. 현실, 사실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배우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해 나가는,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 눈치를 빨리 채고 영적인 진리를 알고 이 복음을 믿게 되면 구원이 뭔지, 부활 생명이 뭔지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따가 그것들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10년, 30년, 100년을 믿어도 늘 결심합니다. 자기 죽으려고. 여러분, 못 죽어요. 우리 힘으로 안 죽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 자아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 안에 집어넣고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그 죽음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는 분들은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딱 나타나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게 내 삶 속에서 그런 게 잘 나타나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믿으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느냐면 뭐예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육체의 열매들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게 나타나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상처받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힘들어하고, 또 화를 발끈발끈 내고, 이거요 다 뭐냐?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게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어떤 분은 그런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받아 누리고 어떤 분은 육체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원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3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지금 좀 전에 제가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망하는 자들한테. 누가 가리나?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합니다. 저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외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물론 포함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요, 믿음 상태를 벗어나면 믿지 아니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요, 그 다음 저 말이 이루어져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미하게 돼요. 혼미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해지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냐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의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칩니다.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요,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침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누구? 마귀를 알아야 되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십 수백 번 마귀, 사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저 뱀이 어떤 뱀일까요? 독사일까요? 살모사일까요? 아니면 물뱀일까요? 코브라일까요? 뭘까요? 예, 저기 보세요. 일반 뱀이 아니잖아요. 아니, 뱀이 무슨 간교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해석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가지 이름이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은 저기 옛뱀이에요. 옛뱀. 근데 그 옛뱀이 누구냐면 큰 용이고, 그 다음에 또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뭐 붉은 용, 큰 용, 또 옛뱀, 마귀, 사탄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요 놈이 여기서 뭐 하지? 어떤 일을 하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저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어떤 분들은요, 아예 생각을 않고 살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이 저기서 이렇게 칼 들고 막 오고 있는데 몰라요. 몰라. 이게 와가지고 내 목을 딱 칠 건데도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내가 통치, 이 땅 위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가 공존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통치를 하시죠? 선악과가 중요해요. 선의 통치를 하세요. 하나님은. 마귀는 무슨 통치를 할까요? 악의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시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이 나의 모든 생각, 언어, 나의 행동 속에서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점검을 안 하면 아이고 뭐 세상살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러면요, 마귀한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늘 당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다른 사람들 또 볼 때 늘 우리 안에 이런 잣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나?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분인가? 마귀인가? 하나님인가?
그렇다고 또 늘 또 이거 간별사가 돼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당신 지금 마귀의 통치를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이렇게 늘 내 자신에 대해서도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나? 왜냐하면 성경에 사탄이 하는 일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얘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 지금 온 천하를 꿰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일. 근데 온 천하를 꿰는 일의 그 핵심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 되라고? 바로 그겁니다. 그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온 천하를 꿰는 일은 딱 하나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하나님 해. 네가 하나님 돼. 요거예요, 요거. 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말에 말려 들어갈까요? 재밌잖아요. 보람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용꼬리보다 뱀 대가리가 낫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거기 가보면 이것보다 비극은 없어요. 더 큰 비극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계획되었고 디자인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 해, 네가 하나님 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네가 하나님 해, 요거를 절대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될 사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수단을 하나 사용하는데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딱 그 3장 1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와요.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불면증이 딱 이렇게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잠이 안 와요? 아니면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는 겪어봐서 잘 아는데, 생각이 꼬리를 계속 이렇게 물고 이러네.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일까요?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일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마귀가 악의 통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여기 하와처럼 하면 안 돼요. 하와는 그 질문을 계속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가 3번 시험을 딱 당하시는데 차이가 뭐예요? 하와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를 말씀으로 그냥 단방에 끊어버려요. 그런데 하와는 계속 말려드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결국은 네가 하나님 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한테 접근해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러니까 이것만 선언하면 돼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말려가지고 거기에 자꾸 답변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밤잠 안 올 때 답변을 하나 하기 시작하면 계속 답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모르면 계속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은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마음. 그래서 거기다가 사단이 야, 저 사람 어때? 이 사람 어때? 이런 거 오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할 때 내 생각을 걔한테 말을 해주면 안 돼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괜찮지만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단이 주는 모든 요 생각이 하나님의 선의 통치가 아니고 마귀의 악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이 생각을 누구한테 복종시킨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어떻게 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걸로요, 그걸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죽음, 내 죽음 했는데도요, 이게 여전히 그냥 이게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때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죽어. 예수 죽음, 내 죽음 했는데 펄펄 살아서 뛰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움직이면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느낌은요, 사실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거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느낌으로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저 여러분들을 그 안에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끝장 내신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 그걸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돼요. 더 이상 없어요. 자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책되게 해달라고. 그냥 믿으면 돼요. 알고 여기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어서 내가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속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단지 믿으면 되니까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5장 8,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하고 말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러는 그 모든 원인은요, 마귀하고 뭐 섞어서 그래요? 말 섞어서 그래요. 마귀가 계속 질문해 오거든요. 야, 너 괘씸하지 않냐? 맞아, 괘씸해.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괘씸해요? 시체가 능력도 좋아. 시체는 괘씸하지 않아요. 또 분하지도 않냐? 시체가 뭐가 분해요? 살아나니까 분한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요, 분하지도 않고요, 괘씸하지도 않고요, 그냥 시체예요. 그게 우리한테 임할 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해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뭘로? 그 앞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차게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금식하면서 차게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막 차려하면서 차게 되게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와 말 섞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예? 우리 사실 알고 보면 어때요? 형편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죄송합니다. 형편 있는 분들이군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형편없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형편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아래로 보고 말이죠. 그 뭐 가방끈 조금 길다고 이렇게 아래로 보고, 돈 좀 있다고 또 이렇게 아래로 보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냥 끝장입니다. 우리요 정말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주님 모시고 사는 이게 있으니까 귀한 거죠. 예? 마귀가 주로 이제 어떻게 자꾸 꼬이냐. 지금도 꼬이고, 지금도. 우리 한 두어 절 성경 좀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어떻게 계속 꼬이고 질문을 던지는지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거기 두 가지만 얘기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무슨 자? 살인자예요. 살인자예요. 여러분, 살인은 사람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꼭 반대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자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그 십계명에 보면 다 있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에 반대로 우리 주님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존재도 우리의 자아, 옛사람이거든요. 거짓말 하려고 할 때 너는 죽었어, 시체잖아, 이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적이 일어나요. 거짓말 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죠. 회개. 그런 걸 회개하는 거죠. 그런 걸.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저기는 마귀가 어떤 존재임을 말씀해요? 참소. 참소가 뭡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왜 부부들이 왜 싸워요? 부부 싸움을 막 내 아내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진짜 아내하고 나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내 부부싸움 할 때 내 아내하고 나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냐고요. 진짜 죄가 있잖아요. 저 참소자가 거기서 들쑤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야, 치약을 왜 이렇게 짰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왜 신발을 그렇게 벗어놨는지 얘기 좀 해보고. 아니, 그리고 음식을 왜 이렇게 짜게 하는 거야,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아내하고 나 사이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셔야 된다고. 그거를 보셔야지. 그걸 못 보면 그냥 모든 책임을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고 모든 책임을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참소자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꼬이고 있어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 무슨 파란 당, 빨간 당, 이분들 참 대책 없어요. 예? 이분들 못 고칩니다, 그거. 왜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안 믿으니까 못 고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들 예수 믿고 저것 좀 고치게 해달라고. 예? 저 마귀는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저거 순종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방법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거 보고 딱 그렇지,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이 말씀도 몰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 이게 선포되지 않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못 누립니다. 구원을 못 누립니다. 이 마귀란 놈이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 안에도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이게 나와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잠들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여기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걸 잊지 말아야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장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저 눈 밝아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 눈 밝아지면 멸망하는 겁니다. 저건요, 육신의 눈이고 저주의 눈이에요. 저 눈은 멀어야 돼요. 저 눈이 밝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저 눈이 멀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거 믿을 때 저 눈이 멀고 이 눈이 열려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또 누가복음 2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계속.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그러다 주님께서 그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부활의 주님을 딱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 눈이 밝아져야 돼요. 저 눈이 생명의 눈이에요. 저 눈이 축복의 눈이에요. 어떻게 할 때 밝아진다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걸 믿을 때 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드린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게 도예요. 그런데 이 도를 내가 알아야 전하죠. 이 도를 내가 누려야 전하죠. 이 도가 얼마나 좋은지 알면요, 입이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가 뭔지 모르면요, 예수님 50년 믿어도요, 누구한테 예수님 믿자 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왜? 도가 뭔지 몰라. 이 도,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얼마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나에게 내가 늘 짊어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이 진리 속에 내가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삶으로 부활의 영광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